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 2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상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의 선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흥남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 없고 웃어간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신령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또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사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손목 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안주나 소나 찬악계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여 아버지 영광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아직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발걸음을 저촉하여 하나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2월 19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귀한 분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간 귀한 대통령이 새롭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세워진 우상 숭배를 멸하여 주시옵시며, 우상의 형상들을 아버지 파괴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사랑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십자가 분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령관인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몸된 재단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지금까지 부흥발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늘의 은혜가 신령하게 내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페이지로는 24페이지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가리의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 2, 3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대통령을 보고서 아버지 이 나라 미래를 이끌어 가요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나라가 우뚝서게 하옵소서. 참 적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적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적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영화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령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불통이 형통하게 하시며 안되는 길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소망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희망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머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속상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소리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아무튼 천천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좀 부탁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나지요. 인생에 이 큰 풍랑에서 그들의 대처하는 과정 세 가지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 같으면 어찌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위치에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저녁 해가 저물어질 때 거기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지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한테는 빨리 너희가 먼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어느 정도 바다 한가운데 쭉 들어갔을 때 기상이 나빠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배를 쳐서 이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덧 밤이 사경이 됐어요. 아주 캄캄한 밤이 됐죠. 그래도 그때까지 그들은 육지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를 먹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노를 저어야 되지, 물을 퍼내야 되지. 이 어려움과 캄캄한 밤중에 그들은 온몸이 다 물에 젖었지요. 피곤하고 지쳐. 그런데 바람은 더 거세지고 물결은 더욱 높아가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안해 진짜. 죽는 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먼 수평선에서 희미한 빛을 내면서 파도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는 이 물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유령이 나타난 걸 생각했습니다. 허연 것이 캄캄한 밤중에 파도 속에서 바다 위에서 사람이 걸어올리라고는 누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는 허연 것이 꼭 유령 같거든요. 그러니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아가지고 정말 그들은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뱃사람들은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바다에 나가서 유령을 만나면 배가 파손된다는 전설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절망에 처해서 고통스러운데 설상가상 유령까지 만났으니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배에 탔던 이 제자들은 아주 아비규환이 되고 수라상이 됐어요. 제자들이 절망적인 울부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는 순식간에 배에서 파도치는 물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런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파도를 밟고 마치 땅 위에 걸어가듯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무리를 걷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서 돌풍이 그를 몰아쳐서 그만 파도와 바람을 바라볼 때 무서워 떨면서 그는 빠져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황급히 그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그의 손을 턱썩 잡아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제자들이 탄 배로 함께 오르니까 모든 파도가 다 잠잠해졌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큰 은혜와 진리를 얻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배를 타고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일생을 지나는 동안에 크고 작은 풍랑과 폭풍을 겪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구화를 막론하고 물질의 유물을 막론하고 이러한 큰 풍랑은 전부 다 겪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 휩쓸려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여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며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진리를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 선택을 하십시오. 첫째로 감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감각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만사를 감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한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는 바다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면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절대 전지전능하신 능력자 아닙니까? 이분이 한번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면 그 가는 동안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간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의 시련과 훈련이 그들에게 몰아쳤지요. 풍랑이 몰아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인간의 노력을 다 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제자들이 빠져 죽겠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건너가라는 생명의 기적 같은 말씀은 깜깜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절망적인 환경에만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5가지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5가지의 감각에 깨달은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감각에 의존해서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져서는 불행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은 그 모든 여건 따라 자꾸 변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나는가 하면 비가 오고 정말 따뜻한가 하면 차가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가 하면 불안해지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성이 없어요. 그렇게 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절망하고 어느 단칸방으로 몰아치고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인생은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귀한 인생은 감각을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각을 사용하여 우리의 환경을 알지만 감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감각적인 인생이 풍랑을 만나면 감각을 통해서 감지되는 것은 여러분 바람소리, 어두움의 절망, 차가운 물, 고달픈 인생 이것밖에 더 깨달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는 좋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있는다는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감각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에 보이는 대로만 나는 믿겠다는 거지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에 치우치면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나 무섭게 파도가 치고
예수님은 안 계시니 배가 파손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못 건널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의식과 좌절감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감각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감각에 따라 금방 울었다가 웃었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했다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행복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절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재주가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능력자인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인도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힘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감각의 세계에서만 젖어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은 결코 기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코로 냄새가 맡아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해주시면 우리의 감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각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설교를 마치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를 말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제가 자살에 죽을 병에서 예수 믿고 치료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체험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병은 치료받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또 안수기도를 병 들었을 때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와서 기도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도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낫지 않은 사람이다. 이건 금방 깨달아지고. 왜냐? 여러분이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감각이 아닌 깊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성령으로 다 부딪히는 거예요. 저희 마음에 부딪혀오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셔서 정말로 기도를 만약에 병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게 되면 이런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은 기도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려줬지요. 이제 믿음으로 돌아갔으고 당신은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건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 당신이 집에 돌아가면 마귀가 즉시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받았을 때 나와서 고통이 사라졌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몰아칩니다. 당신의 감각은 옛보다 더 많은 고통을 몰아치게 하는데 그러나 그 증상이 올 때도 그 감각의 풍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치료의 역사와 기적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감각적인 반항이 다가오면 요나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 거짓되고 헛된 감각들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너희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병치료 받기를 원하면 와서 기도를 받고 나면 반드시 감각과 싸워서 이기세요. 감각은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오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믿음의 세계를 놓쳐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바라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잡는 사람은 감각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감각의 포로가 되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건너가라 했으면 우리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든 뒤집어지든 어떤 날바닥에 쳐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감각의 노예가 되어 그들은 믿음을 빼앗기고 절망과 좌절감에 꽉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감각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절망 속에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서 지적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결코 인생을 올바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자기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지혜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우리의 영적인 계시에 지식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자동차에 비교하면 엔진과 같은 겁니다. 운전기사가 자동차의 엔진을 다스려야 차가 올바로 가는 것이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지 엔진이 운전기사를 다스리면 차는 반드시 어디 가서 부딪혀버리고 사고 나서 죽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꾸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나 지식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흑암과 절망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인간의 지식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고 인간의 지혜로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승리의 인생을 살길 원하시면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신령한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의지적인 사람, 인간의 지식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는 모든 기적 같은 능력을 보면 유령이라고 몰아치기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려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놓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미루어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제히 유령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없이 많은 지식주의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징어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림회가 일어나고 폐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모든 각색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걸 모습을 보면 유령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자기의 조그마한 한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에 깊이 빠져들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식주의적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유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라는 걸 못 믿습니까?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합니까?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남자 없이 여자 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자 없이 여자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과 지성과 이성으로 깨달아지냐고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적을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시다가 부채자들을 보는 앞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것,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거라고 모든 기록된 것, 이것이 전부 다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적을 빼면 볼 것이 없어요. 성경은,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불교나 유교는 윤리나 도덕을 따지려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와서 실패한 인생을 성공시키고 병든 사람을 치료시키며 강건케 하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며 나아가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여 우리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고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절망에 처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벽에 부딪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적이 예수가 언제 내게 다가오느냐고요? 여러분이 등 따숩고 편안할 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춥고 배고플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춥고 배고플 때 죽든 말든 놔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처럼 자기의 몸을 갈갈이 찢어 피 흘려 죽일 만큼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사업에 하다가 부진하여 멸망될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바로 우리와 만날 때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풍랑을 만나 절망에 처하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때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땐 풍랑만 와서 우리를 덮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풍랑 후에 홍수 후에 좌정하신다고 했어요. 홍수 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가 우리를 향하여 몰아치면 그 홍수만 와서 우리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 후에 하나님이 딱 앉아서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지혜와 지식의 이성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유력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인간의 의지와 지식을 초월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산산조각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헤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때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가지고 있고 또한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삶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때에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진실로 지배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자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진실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음성이 아닙니다. 육신의 음성이 아닙니다. 영의 음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감각에 부딪혀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에 부딪혀서는 유령의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영의 세계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산출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보답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영의 세계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 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영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위대한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의 생의 문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감각적인 말씀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다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감각주의자고 이성주의자였습니다. 단 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할 때 이 음성은 똑같이 12제자에게 들렸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영의 음성으로 들려와 부딪혀 베드로의 영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을 지배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니 내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오라는 말씀을. 그런데 그때 영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을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각과 지혜와 지식의 음성으로 들려왔으면 두려워 떨면서 야 거기 들어갔다가 마치 죽을 일이 있냐? 안 되겠지. 어떻게 베드로가 뛰어듭니까? 영의 음성이 들려질 때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서 성령에 깨달아지니까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기적의 체험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영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즉시 일어난 무리를 걷기 시작했지요. 영의 세계는 곧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각과 이성은 풍랑에 지배당하지만 영의 세계는 풍랑을 짓밟고 풍랑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자나 감각주의자는 풍랑을 만나면 빠져들어가 절망하지만, 여러분, 그리하여 술에 취하고 어디에 취하고 타락하고 절망하지만, 영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서 믿음을 얻으면 생활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그 풍랑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은 인생의 승리를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는데 영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그는 즉시 그 믿음에 의해서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교회에 가면 예배가 있고,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서 예배 시간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참석할 줄 알아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과 환경에 의해서 살던 모든 삶의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세상의 추악한 곳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된 생애로 승리의 인생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찾으십시오. 찬송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여러분의 생애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게 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이 살아서 영의 세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몸부림치다가도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 탄식하다가도 교회를 오십시오. 그리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푼주랑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이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란 지식으로 깨달으니까 믿어지고 눈에 보이니까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안 보여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해서 행동하면 이성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뭘 예수를 그렇게 믿냐? 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점잖하게 믿더라. 그리고는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교회 나가면 됐지. 이 사람은 어찌 된 건지 새벽에도 가고 주일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철학에도 가고 날마다 가고 구역에도 가고 뭔 예배만 있다면 다 쫓아다니냐? 미쳤다고 한다. 감각주의나 이성주의나 지혜주의자들은 모릅니다. 영의 깊은 세계를 어찌 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속에는 그 영의 말씀이 떨어지고 받아지면,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믿음으로 나타나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믿음이 탁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즉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행동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바닷속으로 즉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요. 믿음이 생기면 언제나 즉시로 믿음의 증거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몸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7, 18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씨앗 있는 믿음, 증거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보이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안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실제
행위로 믿음은 나타나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물질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그 증거이고 행위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도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생애를 사시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감각이나 이성주의로 후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군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속사람, 즉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인데, 아버지, 내 속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감각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하여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에 따라 울고 웃으며 절망과 좌절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아직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면서 내 속사람은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힘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성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다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인 만큼 이제 예수님을 아바아버지로 믿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을 받아 머리 될지는 꼬리 되지 아니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시고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어 오신 분도 일어서십시오. 사랑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섰나이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섰나이다. 손을 얹은 자리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불가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피의 권수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으며 주의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어찌 말 못할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정말 일어나서 태산 같은 문제가 풍기박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지함 세미 기쁜 일세 돌아가신 받았으니 의식 마주었다. 예수 믿는 것은 같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의 지함 세미의 기쁜 일세 그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의 지하에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의 지하에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원하고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더욱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물질의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준호 집사님 선교하신 나경자 선생님 자제 어디 있어? 어디지? 한번 잠깐 일어서보세요. 제가 환영해 박수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감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양춘자 집사님께서 힘으로 이렇게 전도를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박수를 쳐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원 장로님 아드님 우리 홍정옥 성모님이 이제 그 고난의 폭풍을 좀 잠재우고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모든 부모님의 노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법인 그거 다 끝났죠? 예. 완벽하게. 그래 제가 어제 신문을 봤어요.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대표로 코리아 헤럴드 수십 년 된 코리아 헤럴드 사장님으로 이제 취임을 다시 그렇죠? 아직은 안 했으니까 참 사주 주인이 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크게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은혜의 영원한 양식 주시고 우리 길에 큰 죄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 위하여 십자가를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말씀이 올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수명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섬기는 몸된 제대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